오늘은 신명기 28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꽤 많은데요. 오늘 이 한 장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긴 내용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28장 전체를 오늘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절에서 6절을 읽고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15절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신명기 28장은 이 절수로 나누어서 보면 68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까지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면 짧게 기록해도 될 것 같은 이런 내용.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기록을 해도 또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그 부모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그 자녀들이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당근과 채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근이라는 것은 이제 칭찬과 어떤 상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무엇을 잘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에 대한 어떤 상을 약속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 칭찬 때문에 또 그 상 때문에 이렇게 힘을 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잘 배우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상과 칭찬만 그러면 필요하냐? 그렇지 않죠. 또 때로는 채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라는 것은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런 표현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협박도 하죠. 왜 그렇게 하는가? 무엇으로 협박을 우리가 잘하죠? 너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용돈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성격은 완전히 반대이지만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그 자녀가 잘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 자녀가 훌륭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꾸중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그의 삶들이 복된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런
장황한 나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때로는 많이 겪을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복되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복된 운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목적, 또 그 일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뭐로 들어갔죠?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아무 근심도 없고 더 이상은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때로는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삶이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삶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되게 사는 것이 어떤 걸까요? 복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요,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없는 삶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삶은 아무런 어떤 갈등도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갈등과 또 영적인 고통을 가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는가 하면요, 이 저주와 복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힘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 복과 저주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복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특이점은요, 여기 보면은 물론 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지만 특별히 복보다는 저주의 내용을 훨씬 많이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또 여기 표현대로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삶들을 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삶을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과 가까운 현실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와 가깝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자신이 복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보다는 사실상 저주를 받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주보다 복이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즐기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더군다나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이 뭔지도 우리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는 존재들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다 이루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도 볼까요?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이 복보다는 무엇에 가깝다고요?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 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복을 복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보다 저주가 가까운 자리에 오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셋째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복보다 저주에 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8시부터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현실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일들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또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다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이상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